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이자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전복 전쟁이 시작된 지 한 7년이 지난 해에 7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땅이 분배되었다고 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배받은 땅으로 지파별로 가서 그곳에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은 땅 분배는 어떤 의미였을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하지만 우상과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땅 분배 그리고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해서 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모세에게 분배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청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었을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한 땅을 보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환경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힘이 세 보이고 키가 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다를 바 없다 하면서 낙담했던 땅이기도 하죠. 그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해발 930m, 아주 높이 솟아올라 있는 땅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정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하였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45년 전 갈렙이 40세가 되던 해에, 4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이 정탐 행렬에 포함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속해서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지리적으로 험악한 곳이고 그 안에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45년이 지난 이후 85세 노년이 되었던 해에도 변함없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40살의 젊은 시절에나 85세라는 노년의 시절에나 그는 헤브론 땅 앞에서 여전히 담대해요.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헤브론이라는 저 강한 지역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젊은 시절에 노년에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고백을 모두 화면을 통해 살펴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정탐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하는 고백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0살이었을 때나 85세가 되었을 때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동일한 믿음 그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힘입어 강한 적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왜 이 헤브론이라는 땅,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이 정복전쟁, 땅 분배에서 그 스타트를 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낙 사람들은 이 헤브론 땅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남쪽의 산간 지방과 또 여러 지금의 블레셋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헤브론에는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아르바가 누구냐? 당시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했던, 가장 그 강한 힘으로 위용을 떨쳤던 사람이 아르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속해 있으니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이 속해 있는 여러 지역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속해 있고, 다시 말해 이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가장 아주 강한 지역.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우두머리와 같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가서 정복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지파들이 행했던 이 땅 분배와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가장 힘이 강한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해 버리니 다른 지역들은 맥을 못 추고 다 정복되어 가는 거죠. 다시 말해 갈렙의 이 헤브론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시작 근원이 되어서 여기에 힘입어 갈렙의 승리에 힘입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전쟁이 다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 가장 먼저 가장 강한 지역으로 가서 정복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한 사람. 그 사람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정복 전쟁의 임무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역시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임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땅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볼까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의 분배와 그리고 정복 전쟁은 갈렙 지파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렙 지파가 들어가서 헤브론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 정복 전쟁과 분배의 끝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갈렙이었고 그리고 끝은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헤브론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통해 땅 분배가 시작되고 땅 분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의 이름은 딥나세라라는 곳입니다. 이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이 변변치가 않아서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도시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갈렙이 들어갔을 때는 아주 강한 지역, 그곳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 분배의 끝은 무너져 있는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우리에게 땅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 속에서 땅을 여러분에게 다 분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를 땅으로 여기며 그 땅에 도시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이 악한 세상 문화와 음란함을 다 걷어내고 여기에 물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질서로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되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세워진 도시 입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악한 문화들, 이 땅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들과 싸워 승리하고 물들지 않고 저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 그 땅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갈렙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가장 선봉에 쳐서 적들의 머릿격되는 적들을 승리한, 정복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정복 전쟁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을 싸워 물리치고 그 죄악의 권세들을 정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때 그 모든 죄들, 모든 악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혔기에 그 모든 악함, 그 모든 죄악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승리는 단지 죄와 싸워서 이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승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머리, 죄의 근원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워 승리하신, 그들을 무력화시키신 승리였죠. 갈렙 한 사람이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의 머릿격인 그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 지파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 계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죄의 권세, 죄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져오는 결과가 있으니 그 결과를 말씀으로 확인하죠. 말씀 띄워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죄악의 권세자, 통치자들을 치신, 승리하신, 정복하신 그 주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사탄의 발 위에서, 사탄 위에서 우리도 그들을 밟을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은 고백이죠. 저 두려운 헤브론, 강한 헤브론, 그 헤브론 앞에 설 때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저 두려운 십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저 강한 죄악들과 싸우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믿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 갈렙은 그의 믿음, 그의 희생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우리는, 우리에 계신 한 사람 예수님은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렙보다 더 위대한 한 분, 갈렙보다 더 완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승리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과 싸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통해 확인할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보면, 가려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너무나 다른 그 세상의 가치관들, 질서들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잃어버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와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세상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니 그런 나를 보면 내게 능력도 없죠. 가진 것도 없고 좋은 진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재능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좋은 환경이, 많은 물질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리고, 요단강, 오늘 이렇게 땅 분배하는 정복 사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 개인의 능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앞서서 저 죄악된 세상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에 입어, 그 힘을 입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따라 우리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환경은 참 힘든데 내가 내 가진 능력으로, 가진 것들로 내가 속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싸워 승리하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앞에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에 나와오지만 주저앉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게도 은과금은 없고 여러분에게도 은과금 없는 것 같지만 제게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함께 붙들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어서 힘있게 일어서서 뛰어가며 춤을 추듯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살아가기 좋은 세상, 믿음대로 살아가기 편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세상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내 능력, 부족한 연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일터, 하나님 나라와 같은 우리 교회, 그 땅을 터전을 이루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